여리코 사해 서쪽 팔레스타인의 남방 호르마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본장의 전반부는 짧게나마 이때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전후 기록과 비교해 앞뒤 기록이 서로 불일치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서론 분분하지만 아마도 성서 기자가 기록한 어느 한 곳의 지명을 잘못 가져다가 필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서 본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로 재차 발걸음을 돌리기 전 곧 정탐꾼의 보고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인구 계수 시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패주에 도망한 곳이 바로 이 호르마였습니다. 한편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에서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름 붙인 것이 또한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동포 몇몇을 사로잡게 되고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해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게 됩니다. 이를 기념해 붙인 그곳 지명이 또한 호르마입니다. 이에 더해 다음 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해 진행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이미 에돔을 돌아 북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로와는 불일치합니다. 어찌되었든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 호르산이라 할 때 아마도 모든 것은 이를 본 아론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이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은 어찌된 영문인지 길을 잘못 들어 광야에서 헤매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못된 습성은 또 반복됩니다. 곧 하나님과 모세에게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겹도록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한 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발생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이때 불뱀은 독이 불같이 퍼지는 무서운 뱀이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남방에는 이러한 종류의 맹독을 가진 뱀이 많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려 죽은 이스라엘이 상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고 모세에게 죄를 자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청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이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량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높게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모두가 죄에 대한 속죄의 의무를 지고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데 그 뜻을 두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하기에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선 이스라엘도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던 자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지 않고 그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때 당시라고 지금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후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이 갈수록 점차로 행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윽고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국 동쪽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번에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그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시온 왕에게도 사자를 보내 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에돔과 다름없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아가 한술 더 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요단강에 이르는 길 또한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야곱의 형제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전쟁을 허락하셔서 그들 땅을 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이었기에 심판의 칼을 들이대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고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서 거주하였다고 함은 실제 정착한 것이 아니라 후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르우벤과 각 지파에게 주셨던 것을 미리 앞당겨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기록에서 헤스본은 아모리의 시온 왕국 수도였으나 본래 그곳은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온이 쳐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 배경은 모압 족속을 쳐서 이긴 시온을 이스라엘이 재차 점령한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로써 이스라엘이 모압 족속보다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함에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시온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산왕 옥을 물리칩니다. 여기서의 기록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으나 이후의 기록에서는 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바산의 옥을 무찌른 것은 매우 큰 승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사건은 역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후일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정착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기록은 그다지 상세하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기에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이 전략과 전술에 의한 조직적인 군사행동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명분을 다름없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로 보아 정착민이 아닌 저들 유목민의 날카로운 기질을 10분 드러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까지 견뎌낸 불굴의 끈기와 가나안의 정책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보아 이러한 것도 아모리와 바산을 무찌를 수 있었던 승리의 원동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에 지금 전쟁에 나서고 있는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찌 보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후대를 위해 힘써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달리 하나님의 명은 뒷전에 두고 저들 생각으로 혹시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끝까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직도 가나안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들 중에는 분명 후대를 위한 정신으로 또 민족을 위한 정신으로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그간 선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속죄제의 희생제물로서 그 한 몸을 바치고자 결연에 나선 이스라엘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해를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을 찾아 헤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굶주림에 허덕이며 광야를 지칠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동포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던 이스라엘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궁색한 형편에 고운 가루나 비둘기를 가지고 또 처음 난 것을 소중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거르지 않고 예물로 드렸던 이스라엘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그들을 나시린으로 바쳤던 거룩한 이스라엘이 적어도 2명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대신 취해 정성껏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참된 이스라엘이 적어도 3명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조석으로 제단의 향연을 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소원했던 성결한 이스라엘이 적어도 4명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확신하고 있는 사실로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계수된 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다름없이 가나안에 분명히 들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행악을 보시고 이를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을 붙잡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되새겨볼 때 이 같은 의인이 지금 이스라엘 어느 한 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그곳에서 그냥 죽게 버려두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악한 심사와 행악을 한 가지로 매도한 것에 일말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대는 그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선민이었음을 이제는 바로 보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때 손꼽아 그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